제4과 회개와 축복의 원리, 회개의 십자가. 이 축복의 원리는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를 하고 내 죄를.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회개와 이제 축복의 원리인데, 이 회개가 없으면 모든 축복의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말씀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따르고 해요. 한데 그게 회개가 없으면 행위예요. 그냥 행위적인 거지 그게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회개가 없으면 가장 큰 축복이 뭐라 했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축복인데 그 구원이 없어요. 이 회개가 없으면, 이 회개가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의 십자가. 저희가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그 양으로 인해서, 양의 피로 인해서 저희가 죄를 대속받았죠. 저희 대신 양을 잡았죠. 양과 소를 잡고 뭐 새를 비둘기를 잡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회개의 방법을 바꿔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원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죠. 그 회개를 함과 동시에 성령이 오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인침은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이 된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도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따르는 행위, 이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그 다음에 회개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 마음에. 왜? 그 모든 것이 있어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창세기 13장 1절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13장은 아브라함의 회개장이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얼마 동안 유하는 중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 서서히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다가 마침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애굽은 곧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보면 또 천국을 얘기하는 거, 하늘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기근이 심하게 들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거기서 계속 있어줘야 되는데, 그가 눈을 어디로 갔어요? 그 약간의 그 심한 기근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환경의 변화가 왔고,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애굽. 세상으로 눈을 돌렸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창세기 시작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게 아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이.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처음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영적 계보가 이어졌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동들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 시험이 들고, 이 또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씀에 기근이 든단 말이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에 가람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은 자꾸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대로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점점 줄다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 기근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말세를 가면서 점점 말씀에 대한 기근이 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전하는 분들이 그만큼 적어지고 그 말씀을 또 받고 깨달음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몸에서 눈에서 멀어지고 성경을 그만큼 등하시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등하시하게 되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임하심이 멀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멀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럼 어디로 향해요? 당연히 애굽으로,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나와라 하는 순간부터 가나안에 갈 때까지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다 봤단 말이죠. 봤는데 이 기근, 그 기근이 생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세상을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그건 뭐예요? 신앙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을 한번 또 보자고요. 저희들은 과연 지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항상 또 댁에서 성경 또 다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중간중간에 시험거리가 생겨요. 가뭄이라는 건 시험인데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물질로 통해서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은 세상의 환경 문제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는 과연 저희가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해결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맡기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고 검색해보고 하면서 그쪽으로 또 하게 되느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지역이 재개발을 하거든요. 지금 재개발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돼요. 종교부지나 보상 문제가 있죠. 저희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세요. 매일 기도 지금 거의 한 6개월째 지금 매일 기도회 하고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도 뭘 해요? 여러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그 과거에 보상을 받으셨던 분들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서 보상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종교구제를 받았어요? 그럼 과연 이 방법이 애굽을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것이냐? 은연중에 우리가 이런 방법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고 글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은연중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만약에 물질적인 걸로 통해서 하나님 나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은연적으로 이 대출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누구에게 빌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애국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근데 100%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 이 환경에서. 그게 바로 신앙의 타락을 의미하는데 크게 타락이라고까지 뭐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로 이 타락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점점 커지고 그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질 때 인간의 생각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때와 시기는 몰라요. 그것을 응답해 줄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천천히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기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보고 네가 가나안까지 왔는데 지금 요 상황이 됐을 때 가뭄을 줬을 때 너가 어떻게 하느냐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느냐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가뭄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느냐 네 눈이 애굽으로 가느냐 좋은 환경을 따라가느냐 네 생각으로 하느냐 나에게 의지하느냐 이거를 보신 거거든요. 사실상 테스트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저희에게도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또 저희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게 타락을 의미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는 결과로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하려다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됐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 세상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곧 교회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속해 있는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세상으로 갔을 때는 이때 과거에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재앙을 교회를 치시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를 치지 않고 세상을 치세요. 세상을 침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교회 네가 돌이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약에 뭔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치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는 내 백성이니까 내 주변을 치세요.
그래서 그 주변이 침을 보고 내가 깨닫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더욱더 세상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지팡이로 치시죠. 쳐서 다시 양무리 안으로 내 양이니까 참 목자니까 내 양물 안으로 우리 안으로 다시 몰고 오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처음에 택하셨 그 순간부터 계속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지. 바로 이 부분도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세상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세상을 치시고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근데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교회 나올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라는 것은 성령 받았을 때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도 문자적으로 영화로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오질 않아요. 그걸 다 아는데도. 자기들의 죄를, 내 죄를, 저희 죄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모든 것으로 메시아가 온 것도 다 알고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오지를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예수님께로 오질 않단 말이에요. 믿는 그 순간이라는 건 성령이 저에게 임한 순간이에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위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열왕기상 8장 53절에 주 여호와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신 주의 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뭘 삼으셨다고요? 주의 산업을 하나님의 산업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산업을 받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문자적인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순간 그때가 비로소 구별이 되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신 순간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택함은 받았지만 100% 하나님의 인침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눈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순간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구별을 되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온전히 나를 향해서 와라. 모든 것을 다 해서 지금 말하는 성령, 지금으로 얘기하는 성령을 주시고 그 순간 그 성령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완전히 다 벗겨진 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그러면 구별. 이거는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한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였다. 이거는 곧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세상 것 다 버리고 행위적인 거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저희를 구별하여 그 사람들을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다. 주의 산업이 뭐예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맞죠?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순간부터는 반복적인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반복적인 죄가. 그건 뭐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게 뭐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고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 우상에 절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 이게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상 교회 나오면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알죠. 눈앞에 보이는 하다못해 금붙이, 금거북이 요거 올려놓은 게 아니라 저 밑에 어디 금고에 넣는 거 그것도 우상이에요. 왜? 아, 내 금붙이 잘 있나? 내 거북이 잘 있나? 하나님 하루에 한 번 생각하면서 금붙이는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되죠. 물질, 금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뭐예요? 금은도 재산이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것도 보이는 것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 이외에 어느 누구에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절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잖아요. 이 누가예요?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근데 회개한 사람들은 안 하죠. 그 우상에서, 물질에서 떠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세요. 계속. 내가 그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이건 아니야, 아니야. 다시 자세를 바꿔주시고 방향을 돌려주시고. 그거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된다. 안이 깨끗해지고 내 인간의 영이 작아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저희가 말씀에도 주일학교나 볼 때도 이제 밖에 놓고 문 두들기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 이건 뭐예요? 내 영이 꽉 차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뭐예요? 죄가 꽉 차 있다는 거, 내 욕심이, 내 모든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게 비워질 때 문이 비로소 열리는 거. 그때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못 박히시는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다시 다 보여주시고 그때 제자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죠. 거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지만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나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한다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서 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 안에서 다 마가 다락방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를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겠죠. 그 회개를 하려고 모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그 모든 모인 자들이 회개를 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거죠. 그 가깝게 저희가 가장 저희 신약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모아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 넘기고 재판 넘기고 때리고 죽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순교하게 했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빚을 받잖아요. 그 빚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의 빚. 성령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눈을 멀게 하고 그 눈을 멀게 했다는 게 뭐예요? 죄성을 다 가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 갔죠. 제사장에 가서 뭘 했어요? 눈 씻김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들어감으로써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게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저희 현 신앙의 상태가 과연 어디일까? 그것도 다시 저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저희의 지혜를 쌓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현 상태, 내 신앙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점검을 함으로써 다시 점검을 해서 내 자리를 알아야, 내 현 상태를 알아야 그 상태를 회개를 하고 다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지혜, 뭐 세상의 지혜 없어도 돼요.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뭐 공부를 잘했나요? 이 성경에 대해서 뭐 많이 아나요? 몰라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단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죠.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죠. 하루에 몇 시간씩 잡아서 하죠.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 말씀들이 과연 제가 머리에서 제 지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아니죠. 바로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이 수업을 하시는 분들,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성령의 역사, 아무 세상 지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탈출시켜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입술이 둔해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으로서의 그 모든 세상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그건 언어적, 학식적 어떤 거든지 누구에게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40년을 또 광야를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에게 가서, 장인에게 가서, 선지자에 가서 뭘 배웠어요? 양 치는 거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단 말이죠. 그럼 그 두 가지가 최강이에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 내라 할 때, 탈출하라 할 때 입술이 둔하다 그랬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모세의 현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제사장에게 가서 있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자기 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럼 하나님을 100% 믿었다면, 의가 빠지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다면 그냥 갔겠죠. 그렇죠.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도 현 주소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세상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현 주소가 지금 가뭄이 온 이 시대, 지금 이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교회 문들이 닫히고 예배를 폐하게 만들고 인원 제한을 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자꾸 폐하게 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자꾸 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아무리 그들이 지금 선거운동할 때 교회를 찾아가서 뭐 행위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왜?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세상 왕을 안 믿어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해요. 독재자들은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고,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 중국도 지금 저희가 이제 하얼빈 선교를 하는데 정부에서 포크레인 와서 교회다 때려 부신대요. 공안의 허가를 받은 교회도,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지하교회는 벌써 다 무너뜨려 왔고, 공안의 허가를 받은 교회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회들도 와서 포크레인으로 다 때려 부신대요. 공산국가는 그만큼 예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만큼 저희가 이 가뭄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먹고 사는 거에 가뭄이 아니라 지금은 모이지 못하면 말씀을 못 듣잖아요. 이 영적인 가뭄이에요, 지금은. 이때는 육적인 가뭄이었지만 지금은 영적인 가뭄이에요. 교회들 가서 말씀을 못 듣게요.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하루에 지금 몇 시간 정도 보세요, 성경을? 거의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3시간 이상 성경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못해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집안 살림해야지, 애기 키워야지,
또 맞벌이 하시는 분도 나가서 일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책, 요즘에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없잖아요. 과거에는 직장을 다녀도 조그만 쪽성경이라고 들고 다니면서 버스에서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휴대폰으로 봐요. 근데 휴대폰으로 성경 조금 보다가 까똑까똑 하면은 까똑으로 들어가요. 성경 말씀은 또 덮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1시간 보기도 힘들 거예요, 성경 지금. 그런 영적인 가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가뭄이 들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생각은 하나님께 간다 하지만 입술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지만 우리의 몸은 애굽으로 향하지 하나님께로 가진 않잖아요.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죄를 짓고 살인하고 이게 타락이 아니고 바로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10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은 1시간 성경 보는 거 투자 못하는 거 바로 이게 신앙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타락이 아니라 신앙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큰 제안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축복을 이 교회가 빛이 돼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상에 팔아버렸잖아요. 세상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의 종을 나중에 그 바로 왕이 사라를 보내면서 애굽 사람의 종을 끼워서 보냈어요. 그 소와 양 준 거 다 주고 애굽 사람의 종을 보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애굽 여자잖아요. 그게 이 세상으로 간 대가예요. 그게 대가가 꼭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축복이 오고 그 말씀에 어긋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걸 치지는 않고 죽이지 않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계속 그래서 약속하신 건 주시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이방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방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괴롭히듯이 그런 씨가 하나씩 낀단 말이죠. 우리 생활들을 한번 이렇게 쭉 가보세요. 보시면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고 다시 돌이켜서 왔지만 주위를 이렇게 한번 살짝 봐보세요. 보면은 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게 있어요. 메시지를 주신 게 있으세요. 너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라고 뭔가를 주신 게 한 가지씩은 있으세요. 반드시 있으세요. 그 대가는. 큰 대가는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그 흔적은 주세요. 그거를 보며 돌이키면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표시를 주신단 말이죠. 회개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아, 이거 했죠? 또 회개는 천국의 입문이다. 회개는 천국의 입문이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성경에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뭐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죠. 죄인은 못 가요. 죄인은 천국에 절대 못 가요. 왕이 잔치를 벌여서 모든 다 들어오라고 했을 때 의복을 입지 않은 자가 뭐예요? 회개치 않은 자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내 던져라. 성 밖으로 던져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지옥 던져라.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신앙의 첫 단계이다. 첫 단계. 회개하는 것. 첫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 회개치 않으면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너희가 회개치 않아서 내가 인친 내 백성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가 아니라 이 돌멩이들이라도 내 백성을 삼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 안 하면은 너희보다 차라리 저 길거리에 있는 돌덩어리가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시작이 바로 시작이요 전도의 일성이다. 뭐가? 회개.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양 99마리보다 이른 양 한 마리를 구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대요. 그거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대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회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의인 9명보다 그 한 명이 더 기쁨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회개하기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처음에 예수님 믿어라고 전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네 죄를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온다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새겨진다니까요. 근데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맨날 전해도 그 마음에 안 들어오고 믿지를 않아요. 죄가 있으면. 왜? 죄가 더 크거든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50인데 나이가 이제 내년에 50이 되는데 50년을 살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 순간과 그렇지 않은 그 세상을 살았던 지금 50년을 살면서 회개했던 그 날수와 연수를 따지고 회개치 않은 그 연수를 따졌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클까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날 때부터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모태신앙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요. 성령 받기 더 힘들어요. 왜? 행위적으로 믿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손잡고 행위적으로 교회를 갔고 행위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더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세상에 있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오신 분들이 더 빨라요. 더 빨라요. 성경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전파해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그 성령 받고 나가서 한 게 회개해라. 회개하고 천국 가라. 그게 뭐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 니네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그건 뭐예요? 성령 구원이라는 것.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저희는 뭘 해야 돼? 나가서 제자들. 저희도 제자거든요. 이때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얘기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회개하라고 전파를 해야죠.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돼요. 믿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시작이요 전도의 제일성이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순번을 보세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왜?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를 해야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니까요. 그게 감동이 온다니.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럼 믿어진단 말이죠. 그 믿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나가서 입술을 열어 전한단 말이죠. 전하게 된단 말이죠. 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 말씀은 뭐 뒤집고 엎고가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뭐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속히가 만년이 될지 천년이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우리가 죄 짓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갖겠어요? 명예의 욕심을 갖겠어요? 내일 오시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루아침에요.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병원에 입원을 해 살겠다고 들어갔어. 근데 하루아침에 폐가 멈춰버려. 그럼 어떻게 해? 사망. 그 가족들은 그거 보지도 못해요. 나와서 보지도 못해요. 냉동실 들어갔다가 바로 화장해서 함에 담아서 그거를 줘요. 유족들은 그 돌아가신 모습도 못 봐요. 유언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유품 없어요. 다 태워버려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인데, 한순간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저희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한순간인데, 뭘 하겠어. 그러니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때와 시를 모르지만 너희들은 항상 뭐하라? 준비해라. 말씀에도 있잖아요.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주인이 여행 가서 더디 올 줄 알고 술 취하고 친구들과 술 취하고 노는 종이 있는 반면 때에 따라 말씀을 먹이는 종이 있잖아요. 때에 따라 그 주인의 것을 재산을 양들을 치는 종이 있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종이 참 종이냐 이거죠. 진실된 종이고 하나님의 참 종이냐 이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일 오늘인지 오늘 지금 1시가 훈지 하루 훈지 1년 훈지는 모르지만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전해라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문자적인 거니까 통과하시고 회개는 장래를 위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회개는 장래를 위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보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세상을 보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를 해도 용서해 주신대. 그럼 과거 같으면은 7번 죄를 졌으면 양 7마리를 끌고 갔어야겠죠. 용서하신대요. 저희에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과물며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거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7번 나쁜 행위적으로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 미안해. 내가 사과를 계속 7번을 했어요. 그러면은 용서를 해라.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저희 죄를 인간도 하는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면 안 하시겠네요. 택한 백성인데. 변화하는 것이다. 이제 변화하는 것이 7가지, 8가지가 쭉 나옵니다. 어떤 게 변화해야 되느냐.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서 떠나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이 되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불신앙의 자리,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합당한 일을 하라.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다시 옛날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 빠져있던 그 생활에서 떠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이죠. 회개에 합당한 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본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돌이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를 것이요. 라했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 앞에서부터 저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쩔어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있어요. 저희는 거짓말이나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누구한테 이게 내가 하려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들통날까봐? 그 사람이 또 알게 될까봐? 하루 종일 걱정해요. 그거 생각밖에 안 나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다시 얘기해야 돼. 다시 그걸 돌이켜서 바로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타이밍을 또 놓쳤네?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서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래도 시간이 지났어도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돌이켜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이선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그 순간부터 하루가 어떻게 돼요? 불편했던 게 싹 없어지고 좋아지죠. 상쾌해지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가만히 갖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눌려서 살아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데, 그냥 그 유쾌함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유쾌함을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그건 뭐예요? 그 회개를, 우리가 회개함을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결론은 불신앙 자리에서 떠나 본래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기주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기주의가 뭐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 오로지 모든 게 다 나를, 내 중심, 이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기주의. 나만 안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 주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떠나는 거예요. 나를 내 중심인 거에서 떠나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중생활에서 떠나는 것이다. 참, 이 부분이 이중생활.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말씀을 읽어요. 매일 기도해요. 하루에 매일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나는 택한 백성이야.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또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세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참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회개를 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고 짓고, 이 반복적인 생활. 이게 뭐예요? 회개를 100%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면 성령님 들어오시는데, 행위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만 돌이키고 우리 생각으로만 아이고 이거 죄졌네, 하나님 죄송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행위적으로 양 갖다 바친 그런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로 회개를 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성령이 들어오는 그 생각, 그게 아직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중생활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생활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대요. 세상 근심이 뭐예요? 많은 세상 근심 많죠. 많은데 가장 요즘에는 건강,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우한폐렴 안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물질, 명예 이런 것도 솔직히 돈 있으면 명예도 다 사잖아요. 물질이 가장 중요하죠. 요즘에는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근심이니까. 솔직히 자녀들, 지금 당장 자녀들을 또 키워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모든 그런 생활도 거기에 다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가장 큰 근심인데 그게 뭐예요?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사망. 세상의 근심이 많으면은 쉽게 늙고 병들어요. 이 사망. 이거를 영적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요. 이 세상에 근심이 많으면 일찍 죽어요. 이 얼굴들이 세상 근심 많으신 분들은 어두워요. 어두우면은 이 간이 안 좋고 안 좋아요. 점점 안 좋고 병들어요. 암에 많이 걸려요. 이걸 영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근데 이 사망, 세상 것을 많이 사랑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 근심하다는 거는 세상 것을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 것을 많이 생각하면은 회개와는 멀어져요. 그럼 그건 뭐에 멀어져요? 구원과 상관이 없이 멀어져요. 그럼 이 사망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거를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게 없대요. 그 근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니까. 우리의 육신의 근심이 아니니까. 근데 이 세상의 근심, 육신의 근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생활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결단을 뜻한다. 결단을 뜻한다. 회개는. 회개는 더 이상 내가 이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육신의 것 때문에 지은 죄들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는 그 결단이거든요. 행위적인 회개가 아닌 영적인 회개거든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겠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이 결단을 내지 않고 세상과 발을 끊지 않고 이중생활을 끊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고집,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의 끝까지 발을 담그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 결단을 돌이키는 결단을 내지 아니하면 내 고집, 이중생활, 내 아집, 3번의 이기주의 이것들을 회개치 아니하면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이 말 진노, 이 진노가 내게, 이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아니한 사람에게 쌓인다. 어마무시하게 이거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데? 이 말 진노에서 피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기껏 예수님 믿고 세상 것 하나도 뭐 즐거운 거 해보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말씀 듣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때문에 내 고집 이 부분 때문에 진노를 쌓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라. 이게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회개치 않은 사람은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못해요. 절대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저희 교회 저희 전도지를 돌리는 게 아니라 주보를 돌려요. 주보에 이제 뒤에 이제 그날 설교 말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먹는 거 뭐 이런 간식 안 주고 그냥 주보만 돌려요. 그럼 저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할 경우도 있고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전도지를 드리겠죠. 그러면은 저 교회 다녀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안 받아요. 보통 교회 다니시는 오래 다니시는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주보 받으세요. 본인들도 그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행위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나도 교회 다녀요. 이 부분에 걸려요. 그분들. 이 부분에. 왜냐고요? 그분들은 나가서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10중8구 그래요. 그분들이 행하는 그 움직이는 동선과 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아유 고생하십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고 다른 분에게 주세요라고 다시 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권사님들, 올해도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전도를 해봤잖아요.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걸 안 하신 분들은 이거 걸려요. 아무리 행위적으로 교회 다녀도 이거 걸려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은 그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못해요. 누가 나가서 전도를 해도. 그러니까 회개는 결단을 뜻한다. 결단을 뜻한다는 것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세상을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결단도 있지만 내 입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는 나를 전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전하라고 주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은사가 있어요.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또 해석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해서 내가 직접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은사와 성령이 하는 일은 틀려요. 은사는 간접적인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다 천국 간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난 너 모른다. 왜요? 예수님 시대, 아니 모세 시대 때만, 우리 지금 구약을 하니까 모세 시대 때만 봐요.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지팡이를 넣을 때 뱀이 됐을 때 애굽의 술사가 던져서 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 병 고치는 그 은사 안에 예수님이 없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거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도 병 고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를 했어요? 사람들이 왔을 때 병 고쳐주고 그들에게 무당처럼 예언해줬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이 그거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떠나시라고 그랬잖아요. 귀신도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행위적으로 은사는 한단 말이에요. 결단, 이 바로 결단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적 결단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아무리 풍요해도 허무한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어렵게 살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없어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왜? 물질의 욕심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명예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만 보고 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것. 근데 세상의 부자는 내 물질, 죽으면서도 내 금고에 얼마가 있니 이거 생각한대잖아요. 죽으면서도. 그거 싸집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도. 또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항상 저희가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약대가 반이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죠? 하나님 없는 생활은 아무리 풍요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활.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렵게 살아도 부여하지 못해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여기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 하늘나라 오면 천년왕국이니까 1000년. 그 이상, 천년왕국 후에 무한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100년, 100년 부자 살면 뭐예요? 또 이게 부자라고 대기업 회장님들 보면은 또 100년도 못 사시더라고요. 또 기껏 살아봐야 80년. 그러시잖아요. 산소호흡기 꽂고 강제로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살면 뭐예요? 차라리 부여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그 소망으로 저희가 사는 거잖아요. 정적 결단을 하는 것이다. 쾌락의 만족은 일시적이다. 영혼의 파멸이다. 쾌락이 뭐 다른 쾌락이 아니라 물질로 내가 막 돈을 막 쓰고 물건을 사고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남한테 과시하고 이런 쾌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건 뭐예요? 영혼의 파멸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요. 돈 쓰러 다니기 바빠요. 남한테 돈 자랑하기 바빠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몇이 있으면 저희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에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력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회개치 않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인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100%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100% 천국 가시는 거 아니에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구원하는 내 백성이라고 해놨지만 네가 처음 행위를 옛 첫사랑을 첫사랑으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은 너에게 없다. 천국 너 없다. 내가 아무리 널 택했지만 넌 회개치고 돌이키서 다시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으면 없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것이다. 애굽은 곧 세상이죠. 에서 살려는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세상에서 살려는 의지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의 결전이 필요하다. 오직 예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의 결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 성령님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려는 그것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면 또 성경 말씀을 봐야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는 나의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님의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애굽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너희도 구원하신다는 그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은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럼 예수님의 뜻인 그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것들을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반모섬이라는 곳은 엄청난 섬이거든요. 여기는 사람이 이게 생명이 살 수 없는 섬이래요. 여기가. 근데 그곳에 가면서까지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 쓸 때 천사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냥 이 상상으로 그냥 말씀 그냥 이렇게 적으라고 불러주신 거를 받아 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직접 보게 다 보여주셨어요. 본 것을 썼어요. 왜? 이런 고통을 이겨가면서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환난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고 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그만큼 증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으로 요한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쓰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요한보다 더 특별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저런 환난을 받았나요? 아무리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저희가 갇혔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기 북한이나 저런 데서는 지하에서 쪽방에서 쪽성경 쪽 글씨 하나 써서 보고 생켜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저희가 그러나요? 교회가 없나요? 눈 돌리면 십자가가 천재예요. 그 옛날보다는 많이 십자가가 줄었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상가를 지면은 교회 세를 안 준대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교회들이 세를 많이 밀린대요. 근데 그거는 핑계거리고 정부에서 교회 세를 안 주게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요즘에는 옛날 건물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를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부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이 자꾸 바뀌어가거든요. 십자가를 자꾸 내려요. 지금 이제 저희도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저희는 살만하고 예수님을 믿을만 해요. 그렇게 큰 교회 간다고 해서 크게 뭐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하는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코로나 핑계로 무한폐렴 핑계로 모이지 못하게 할 뿐이지.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나 다른 모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렇게 끌려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직 예수님의 뜻, 나를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그 뜻대로 살려는 의지의 결전이 필요하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의 결론이에요, 이게. 회개의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 부분이. 사도행전 말씀에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전했다는 거죠.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라.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라. 이 의제 결전을 하면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과는 끝났습니다. 사과는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가장 이 회개라는 부분이 저희가 가볍게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회개가. 모든 복, 오로지 저희가 받는 복은 육신의 복도 있겠지만 영적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분명히 제가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 복은 뭐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맞아야 되는데 그 인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회개.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이.
그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임하시고, 그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과 세상과 다 세상의 것을 다 떠나가게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같이 하셨잖아요. 모세 마찬가지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저희가 애굽 땅이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내 백성 모세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을 저희와 같이 저희에게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저에게 인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회개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해야만이 성령님이 저희를 계속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애굽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애굽으로 발을 들이지는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애굽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쪽을 볼 수는 있어요. 애굽을 볼 수는 있어요. 우리 눈 돌리면 다 애굽인데 뭐 어떻게 안 봐요? 다 애굽인데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로 가지 않게 성령님께서 감싸주신다는 거죠. 내가 뭔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외로움을 느낄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세상을 나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의 가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외로움을 느껴요. 친구가 아무리 교회에 많아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럴 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곧 이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지만 곧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네, 5가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 5분만 쉬었다요. 네, 그러세요. 네. 지금 15분이니까 20분에 시작할게요. 쭉 해서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긴 제가 일찍 끝내는 일은 거의 없겠죠. 이상하게 시간을 딱 지켜서 끝내고 하려고 생각은 하고 딱 들어오는데 하다 보면 이게 참 시간이 금방 가네. 이게 처음에 2시간을 연속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와, 2시간을 어떻게 하지? 그러고 들어왔는데 1시간 할 때나 2시간 할 때나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어요. 예,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은 제가 준비를 하지만 말씀 위에 하는 것도 제가 거의 이렇게 생각이나 계산을 하고 오는 건 아니고 제가 메모를 해놓거나 그러는 게 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요거가 저도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해놓은 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하다가 이게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를 해놓은 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편집을 해서 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데, 그건 이제 학교 유튜브에 올리시고,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그걸 듣거든요. 듣다 보면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을 하면서 이 말씀은 이렇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은 하고 읽고 생각을 하고 오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유튜브를 제가 올려놓은 거를 보면서 저도 제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저도 이제 막 두돈 나 이렇게 하지만 가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공부가 되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다음 학기에 어차피 다 졸업하시니까 학부에서 이걸 다시 한번 또 해도 괜찮겠군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죠, 제가. 근데 이 창세기를 저도 이 수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목사님 쓰셨으니까 제가 타이프 치고 편집하고 이제 출판을 제가 이제 인터넷 출판사를 내서 이거 출판을 다 하고 책을 다 내고 하는데
그때 보던 거와 또 준비를 하면서 본 거,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보는 거, 그다음 하고 나서 본 유튜브 듣는 거, 이게 다 틀려요. 보니까 완전히 틀리더라고. 그때가 아, 이게 또 이렇게 말씀이 또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능력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5가 칭의와 구원의 축복의 원리. 회개를 했으면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구원의 축복이 바로 이 칭의 십자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칭의의 장이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시조이다. 맞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 하면은 무조건 일단 아브라함. 성경에서 말씀 성경에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창세 아담이 이 세상에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루어진 모든 민족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어요. 하나님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성경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시초예요. 저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셋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 시대 요때부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노아도 그 당시에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 노아를 통해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노아를 택하셨죠. 그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상 노아의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인류가 다시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인류의 시초예요. 저희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봐도 돼요. 그 안에 이게 왜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믿음으로 그 창세기 6장 9절에는 그렇게 노아가 이렇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칭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아브라함, 그 안에 사라는 자기 누이를 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을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이게 그건 뭐예요? 2차로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두 번째로 처음에는 바로에게 보냈고 두 번째는 아비멜렉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기를 죽일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여서 내 아내를 보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이게 그건 뭐냐? 아브라함 본인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라는, 반드시 100% 보호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아담이 여자에게 핑계를 댔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거. 똑같이 아브라함도 핑계를 댄 거예요. 그 핑계거리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어도 그곳까지,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다 봤잖아요. 본인이 체험을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애굽에 갔을 때 끄집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로 또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 미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사라가 뒤에서 웃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애굽 여자를 아브라함에 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결론적으로. 왜? 믿음이 없다라는, 믿지 100%그 모든 것을 봤음에도 인간에게 100% 믿지를 못했으므로 이런 죄를 진 거예요. 이런 죄의 대가가 뭐예요? 아까 좀 전 시간에 말 이스마엘. 죄의 대가예요. 그 죄의 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지 않은 죄의 대가, 이스마엘. 믿었으면 이스마엘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말씀드린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 칭의를 받기 이전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받기 전에는. 근데 칭의의 시작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호칭을 바꿔주셨잖아요. 이름을.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면 호칭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 호칭을 바꾸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았을 때랍니다. 성령을 주셨다랍니다. 정확하게 너를 택해서 끌고는 나왔지만 이 순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는 땅 찍어주신 순간이란 말이에요. 즉 세상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성희, 허윤지, 이문수 있잖아요. 이름은 있지만 유기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 찍어주시는 그 순간에 생긴 그 이름, 성령을 받은 이름. 그때 비로소 이 호칭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다시 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준다. 이루고 나서 이삭을 낳잖아요. 이루고 나서. 이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쭉 가는 대에서 예수님까지 쭉 그 언약의 약속, 호칭, 칭의를 바꿔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완벽한 인침을 받은 순간,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도 100%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게 지금 두 번 회개하고 그 다음 단계잖아요. 회개하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 칭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 백성 택한 자가 아닌 내 백성 택한 자는 많아요. 내 백성은 적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택한 자는 이 교회 안에 택한 자들은 많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정확한 내 백성 인받은 자는 적다라는 얘기랍니다. 이 칭의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칭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구원의 역사하심은 칭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개하고 회개의 대가로 칭의. 너는 내 백성이다. 택한 내 백성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의롭다함은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정죄함,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의롭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회개. 그렇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 순간 우리는 택하신 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게 언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칭일 죄사함을 받은 그 순간. 칭이란 법적 재판적 의를 가져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는 것, 의롭다 선언하는 것, 죄 없다. 세상 재판에서도 죄를 졌다고 해서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어떻게 해요? 죄 없어라고 기각 땅땅땅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경찰이나 검찰이 죄 있다라고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증거가 없어. 이 사람은 죄 없어. 땅땅땅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도 의롭다 한 거 선 받잖아요. 죄 없다 함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그 장부를 다 지우신단 말이에요. 죄 목록을 깨끗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사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모든 거 다 회개하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 땅땅땅 의롭다.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해준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칠 때마다 양 끌고 가고 소 끌고 가고 비둘기 끌고 가고. 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그 모든 행위적인 거, 이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 끌고 와서 맨날 목 가서 피 냄새 뿌리고 이게 아니라 그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이 뭐예요? 이 율법의 행위를 없애신 거예요. 행위를. 맨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소 잡고 이 행위를 없애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람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택했다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였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듯이 부르셨어요. 그 부른 사람들을 그냥 저기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끄집어내셔서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죄에서 끄집어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의롭다 해주신 저희를 또한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대요. 영화롭게가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는 영화로운 게 없잖아요. 저희가 어디서 저희가 영화로움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저희를 부르셨대요.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냐고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큰 재산을 드렸어요? 뭐 재물을 드렸어요? 뭘 했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믿었다라는 그 한 가지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또 영화롭게까지 해주시고. 근데 그 대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오로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독생자 예수님을 계속 끝까지 영화롭게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럼 이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저희가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믿은 것을 가서 입술을 열어 전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금원부와 뭐 얼마를 갖다 드릴 거예요? 우리 있는 거 재산 다 갖다 바친들 여기서 지금 주택담보로 뭐 이렇게 정부 뭐 이렇게 주택 연금인가? 뭐 집 있는 분들 주택연금에서 노후자금 뭐 받는다는데 하루에 뭐 집 가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뭐 한 150에서 200 정도? 그거 받아봐야 얼마나 받아? 한 20년? 30년 정도 받겠죠? 많이 받아봐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주는데도 기껏 해봐야 20년 보장.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입술 열어 한 번 전했는데 영화롭게 천년한 거 만년 천년 만년 그러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천년을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나가서 예수님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당연히 전해야 돼요. 뭘 할 거냐고 도대체. 저는 지금 인류적으로 처음 30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을 거예요 아마 결론. 사실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지금 오늘 나온 답.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네. 영화롭게. 이거를 영화롭게 함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것을 받으려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연락된 것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표시한다. 하나님께서 이거 뭐예요? 결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인정.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산 올라가서 칼을 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때서야 내가 나를 온전히 믿는 것을 알았노라. 수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저희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다 했어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야만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로 내가 인친 내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왜요? 예수님 나가서 전도지 정하는 거 쉽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쉬워요. 이거 안 떨어져요. 목사인 저도 나가서 시장 가서 하잖아요. 안 떨어져요. 막 장사 막 파는 막 장사 될 때는 그나마 이분들이 기분 좋아서 받아요. 시장을 이렇게 가면은 요즘에 장사 안 되잖아요. 죽 서 있잖아요. 주잖아요. 이 눈빛들이 진짜 시퍼래요. 무서워요. 거기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입 안 떨어져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거를 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누구다? 칭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약속된 상. 우리의 약속된 상들이 우리에게 속겠다는 것을 선고한 거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에 따라. 후사가 뭐예요? 대를 잇는다는 거죠. 네, 백성.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영생의 소망. 그쵸? 순번 딱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의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 중에 다가 아니라 너희 전체가 아니라 너희 중에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10명이면 10명 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라라는 건 뭐예요? 100%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고 거기 가서 전도 여행을 할 때잖아요.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앉아 있는 자들 중에 100%가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일부라는 얘기잖아요.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100%가 아니라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왜 의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잔치에 왔느냐. 내 쳐라. 그게 뭐예요? 성 안에 잔치 안에 들어왔다는 건 교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물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복이 없잖아요. 의복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이게 뭐예요? 씻음과 회개를 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회개를 했으니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100%가 아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잖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자들의 안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만 포함이 돼야 되나요? 모든 백성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시계가 저희가 딱 띡띡 가니까 8시 50분이 끝나니까 이제 끝났어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아까 쉬는 시간 없이 한 30분 정도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사실상 요 초반만 이렇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오가를 하면은 이게 또 말이 또 저희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작만 딱 해놓고 다음 주에 이제 이 오가부터 쫙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쉬자고 하셔서 쉬었는데 그래도 뭐 일찍 끝내야죠. 오늘은. 요 앞번에도 맨날 늦게 끝내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표정들이.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과, 회개. 축복의 원리의 가장 기본은 회개다. 기본은 회개다. 저희는 다 물론 다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성경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저희들은. 근데도 회개할 게 있다란 말이죠. 애굽을 바라본단 말이죠. 무연중에, 무의식 중에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깨끗함을 얻음으로써 칭의, 하나님께 저희가 다시 새로 이름을 받아야 되죠. 그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성령.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성령은 세상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한다. 회개하고 깨끗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믿지 않는 거고 믿지 않으므로 구원은 없다.
그럼 곧 저희는 어떻게 된다? 회개하고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이름, 저희가 인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저희가 그러면 다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지금까지 믿었던 그 방식과 달리 온전히 아브라함도 다 쫙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도 그 불러서 나왔을 때와 애굽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에 가고 그 시기와 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고 이삭을 아들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믿음. 만약에 호칭을 아브라함이라는 그 칭의를 받지 않았으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을 가는데 내가 몇 살 때 사라가 태를 다 끊긴 그 상황에서 받은 어떻게 귀한 아들인데 바치려는데 가뭄에도 애굽 들어가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냐고 바치러 가겠냐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칭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칭함을 주신 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칭의를 줬는데 네가 그럼 네 믿음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테스트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성령을 받아서 변함이 됐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거죠. 그rum으로 인해서 대를 이어서 대가 끊기는 상황이 안 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쫙 평탄하게 가잖아요. 축복의 자녀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믿음하면은 허윤지, 믿음하면은 이문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럼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저희도 믿음의 최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 믿음의 표현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뭐 불쌍한 사람한테 저 뭘 주고 뭘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것만이 저희가 믿음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또 저희가 되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의롭다함을 전하게 되겠죠. 저희가 꼭 설교하기다 보니까 꼭 마무리는 꼭 설교처럼 가. 에이, 이게 안 돼. 제가 교도 초짜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기도가 누구시죠? 기도 준비하셨구나. 예, 기도하세요. 마이크 딱 치셨네요. 그냥 아멘 하려고 켰습니다. 아니, 기도하시려고 키신 거예요, 마무리. 예. 순번 맞아요, 오늘. 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귀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된 회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저희 입을 열어 시인케 하시고 아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를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님 보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참으로 이 세상에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흉악의 그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아버지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또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주여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참으로 지혜롭게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성령님의 보호 감찰하심으로 저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